속으로의 여행입니다. 매주 우리가 그 현장을 찾아가는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의 본문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당분간 전할 텐데, 요한복음은 특수복음이라고 합니다. 사복음,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과 구분 짓습니다. 그 요한복음의 주제가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독수리 복음입니다. 사도 요한이 성경 맨 마지막에 기록한 요한복음은 의도를 가지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 1장부터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기적을 요한복음에만 표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은 그 첫 표적, 첫 기적의 현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첫 표적 제목입니다. 시작. 첫 표적이란 말은 순서적으로 물론 처음일 수도 있는데 요한복음은 의도로 가지고 편집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첫 표적일 수도 있지만은 첫 열매와 같은 표적입니다. 앞으로 있는 모든 표적의 모형, 샘플 같은 표적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표적이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자리는 배경은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공사역을 시작하시는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의 한 가나라고 하는 한 동네에 결혼 혼례 예식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오늘 성경을 본문을 1절부터 보게 되면은 마리아는 이미 거기에 있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마리아의 친척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이미 거기에 있었고 그 잔치 자리에 예수님이 초청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청을 받아서 예수님도 거기 계셨다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어떻든 오늘부터 살필 모든 표적의 기적의 그 현장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없는 표적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 예배드린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공동체 안에 그 혼인집에 예수님을 초청했던 것처럼 전심으로 예수님을 초청하는, 영접하는, 그분을 환영하고 만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가정에, 그 혼인 잔치집에는 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3절로 돌아가서 한번 읽어봅니다. 3절 말씀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지는 위기가 온 거예요. 포도주가 적은 위기가 아니고 다 떨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시는데도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런 낭패를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날 때 예수님이 함께 타셨는데도 그 배에 광풍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이제 귀한 손님으로 초청한 모신 그 가정에도 이러한 포도주가 떨어지는 위기, 낭패를 만나게 됐는데, 여러분 예상보다 손님이 많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갈릴리 지역 자체가 가난한 동네입니다. 지난 주일에 슬로건으로 외웠죠. 한번 따라할까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는데 가난한 그 가정에 절대 양이 부족한 포도주를 준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는 잔치집의 주식입니다. 어릴 때 시골의 혼인 잔치집의 막걸리가 주 음식인 것처럼 그게 떨어졌으니까 큰 위기를 만난 겁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찾아오는 위기들, 그 현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정말 위기가 많았습니다. 모세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엘리야도 늘 위기 속에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성령의 사람 바울도 늘 위기로, 순교의 위기로 점철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근데 그 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낭패를 당한 그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 어머니, 거기에 계셨던 그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합니다. 포도주가 없나이다. 딱 한 가지입니다. 포도주가 없다는 사실을 고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의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걸 우린 기도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고 영접한 그 주님에게 내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없는 사실을 위선되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없나이다. 나의 결핍을,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없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리아처럼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정직하게 주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강을 잃으니까 다 잃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건강을 잃었습니다. 건강이 없나이다. 물질이 꼭 필요한데 여러분 그 물질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질이 없나이다.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은혜가 고갈됐습니다. 은혜가 떨어졌습니다. 성령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데 성령이 떨어졌습니다. 성령이 고갈됐습니다. 믿음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데 믿음이 떨어져서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근데 그 기도에도 또 위기가 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도 위기가 와요. 예수님의 의외의 반응 때문입니다. 4절 읽어볼까요?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의외의 반응이에요. 어머니인데 이렇게 말하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웃으셨는데 이게 얼핏 듣기로는 아주 이 무례한 반응 같지만은 그러나 전혀 무례한 게 아닙니다. 여자애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귀네 또는 귀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성을 향해 최상의 존칭어입니다. 그래서 여사님 그 말이에요. 어머님 그 말입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도 이게 무례한 반응이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사생일을 사셨어요. 마리아의 아들로 사는 거예요. 30년 동안이나. 아버지 요셉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예수님이 펼쳐나갈 표적은 마리아의 아들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받으신 소중한 위임 받은 사명은 부모님이 준 사명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따라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표현을 하실 때는 언제나 뭘 염두에 두셨느냐?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간복음에서 계속해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때가 참에, 때가 이름에, 때가 이르렀더라 이런 말씀하신 건 십자가 지실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마리아를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 보혈의 포도주로 온 인류를 구원할 구속의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구할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일 표적은 하나밖에 없다. 내가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니라. 그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 것처럼 인자도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그 사실을 깨우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반응하신 것인데 얼핏 듣기에는 마리아가 볼 때도 그 기도를 거절하는 걸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또 기도하는 자에게 위기가 온 거잖아요. 대부분 이러면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5절에 뭐라고 반응하느냐?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인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그렇게 반응을 하셨지만 마리아는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하인들은 디아코노스의 둘로스가 아닙니다. 노예가 아니에요. 그 잔치를 위해 선택을 받은 일꾼들입니다. 디콘이란 집사란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일꾼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 예수님이 그렇게 반응을 하셨지만 마리아의 믿음은 그분은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다. 그분은 말씀이시다.
그 말씀으로 천지도 지으신 분이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분인데 분명히 말씀을 하실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그분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은 표적이, 기적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그걸 믿은 거예요. 그분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기적이 나타나는 걸 믿었어요. 이게 순종 경험의 힘입니다. 자신이 경험해 봤거든요. 마리아는 순종을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동정녀 처녀인데 신앙 고백했던 것처럼 잉태를 했어요. 이것은 율법적으로 사형에 해당하는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그런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잉태를 했잖아요. 그날 저녁에 천사가 현몽하여 말합니다. 내게 잉태된 그것은 부정모열,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의 그러한 여러분 피로 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이 사실을, 이 명령을 받고 마태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순교적인 고백입니다. 주의 여종요원이, 옛날엔 계집종이라고 그랬어요. 주의 여종요원이 따라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러한 순종 경험이 엄청난 큰 힘이 된 거예요. 순종을 해라. 순종하면은 그런 기적이 나타날 것이다. 마침 그 잔치집에는 돌로 된 물항아리가 6개가 있었습니다. 그 물항아리도 지금 비어 있는 거예요. 지금 다 비어 있는 거예요. 포도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지고. 그런데 그 물항아리는 마시는 물이 아니라 전통을 따라 정결 예식을 위한 물이라 했어요. 손발 씻는 물이에요. 잘 들어야 돼요. 손발을 씻는 물입니다. 그런 물통이 놓여 있는데 기대한 대로 예수님이 말씀을 드디어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7절 말씀 봅니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적 아기까지 채. 표적의 동력이 되는 순종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쉽지 않은 겁니다.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 물을 채우라 하는데 아구까지 채우는 순종을 하는데 이제는 8절에 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8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뜻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이것까지도 순종했다는 이야기. 여러분 이게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자, 지금 이 하인들은, 이 일꾼들은 그 물이 결례통의 물인 걸 알잖아요. 지금 연회장이 원하는 건 포도주인데 그 물을 떠다가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손발 씻는 물을 떠다가 주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연회장한테 떠다 줬다가는 큰일 날 일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 이치도 따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온전히 순종할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첫 표적이 나타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또 그게 아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엘샤다이 그분은 기적의 하나님, 예수님은 오늘도 기적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제 삶도, 여러분의 삶도 돌이켜보면은 기적으로 점철된 역사입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은혜가 늘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이 기적입니다. 여러분의 일상도 기적으로 깨달아져서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동력이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함께 나눌 때도 맨 첫 시간에 여호와 이래 했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100세 때던 아들을 하나님의 명령 따라 번제로 드리는 순종에 야훼 이레의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요수아가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돕니다. 맨 마지막 바퀴, 총 10바퀴인데,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돌아라, 그 여러분 순종이 쉽겠습니까? 그야말로 돌 것 같죠, 그죠? 정말 어려운 명령이에요. 그런데 순종합니다. 6바퀴 돌 때까지 돌 하나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7번째 돌 때에 여리고성은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나만이 문둥병 환자예요.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요단강에 7번 씻으라는 거예요. 우리 동네 물이 좋은 거 많은데 시험 들 뻔했는데 하인들 잘 만나서 순종하잖아요. 6번 씻을 때까지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7번 씻을 때 어린아이처럼 회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밤새 한 마리 물고기도 못 잡았잖아요. 그런데 그 새벽에 찾아온 예수님이 참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물을 던져보라는 이야기. 배오로운 편에 바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할 때에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밤새 했습니다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할렐루야. 기적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자, 연회장이 무리벤의 포도주가 되는 그 좋은 포도주를 맛보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다 안 읽습니다만 이야기하느냐, 그 포도주를 먹어보고도 그는 몰랐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인들은 알았다는, 뭘 알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표적의 비밀을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표적의 주체가 예수님이구나. 할렐루야. 순종한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했더니 순종이 그 표적의 동력임을 알았습니다. 연회장이 잔치를 주관하는 그가 신랑을 칭찬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냈다가 나중에 취한 후에 제대로 모를 때에 낮은 것을 내는데 어떻게 너는 좋은 것을 나중에 내느냐, 지금까지 두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비밀은 모르지만 연회장이 볼 때에 훨씬 좋은 포도주가 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첫 표적 사건을 중심으로 제가 오늘 본문을 한 절만 정했어요. 11절 말씀. 그 표적의 소중한 첫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가? 11절 말씀을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왜 기적이라고 미러클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하는가? 표적을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 표적이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풀어주면은 표가 있는 기적이다 이 말입니다. 표가 있는 기적이다 이 말은 의미는 결국은 기적을 주기 위한 게 아니고 기적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만들려고. 그래서 영어로는 미러클이 아니고 여러분 사인으로, 영어로 사인으로, SIGN 사인으로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세메이온 원어 성경은 이건 사인이란 말이에요. 야구 감독이 선수들에게 사인을 보내죠. 손짓 발짓인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만 선수가 볼 때는 그 속에 감독의 작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야구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하시죠? 좋아하는데 왜 특별히 좋아하는가 하면은 야구는 성경에서 만드는 구기 종목입니다. 탕자에 비유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 타자가 나와가지고 탕자가 집을 나는 것처럼 1루 2루 3루 멀리 갑니다. 갔다가 홈인 집으로 돌아오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대적이 싸우는데 나는 한 명이지만 대적은 9명이잖아요. 영적 전쟁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인 거예요. 그래서 야구에게만 구원이란 단어가 들어갑니다. 구원 투수란 말이 그래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감독의 사인을 아무도 모르지만 선수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감독자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사인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무리벤에서 포도주가 된 이 변화는,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변화는 그 주체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첫 표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표적이고 앞으로도 이 표적의 주님의 의도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무리벤에서 포도주가 되는 것은 완전히 변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고 김명길 교수님, 한동대 총장님이 과학자이기 때문에 이게 안 믿어졌다는 이야기예요. 나사에서 근무할 때 안 믿어져가지고 다 믿어지는데 화학적 변화는 안 된다. 누가 해도 물이 포도주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새벽에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이 변화에 포도주가 되는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천지도 지었는데 물 포도주로 변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믿어지는 순간 나사를 다 정리해버리고 한국으로 넘어와서 창조과학회를 만들어 첫 강의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끝까지 이 복음을 위해 사역하시다가 천국을 가신 분인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본질의 변화입니다. 물이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물하고 포도주가 어떻게 다릅니까? 제일 처음은 뭐가 달라요? 좀 대답 좀 하소. 뭐가 달라요? 에? 자 빛깔이 다르다. 또 맛이 다르다. 또 먹고 난 다음에 기분이 다르다. 또 뭐가 달라요? 향기가 난다. 또 값이 다르잖아요. 비싼 포도주는 얼마나 비싼지 여러분 안 드셔보실까 모르시죠, 그죠? 그러니까 본질로 다 바뀌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이 그냥 교회생활, 신앙생활 횟수만 더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늬만 바뀌는 거 안 됩니다.
명목상 성도는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만 다니는 자가 아니라 저는 여러분이 본질적으로 변화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직 예수로 되는 것이다. 오직 주의 포도주로 되는 그런 변화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변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의인은 없나니 몇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천하의 모세가 살인자란 거 아십니까? 아주 여러분 혈기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세가 변화를 받았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지상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었노라. 할렐루야. 야곱은 도둑놈이에요. 이름이 도둑놈이에요. 발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이에요. 평생을 강탈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스라엘로 변화를 받은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어요. 시몬이 변화받아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살인자, 핍박자, 폭행자 사울이 변화받아서 바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 에슬러가 변화받았습니다. 탕자, 사생활을 낳았던 탕어스틴이 성어스틴으로 변화받았습니다. 수많은 이런 여러분 그러한 방탕인생들이 변화받고 새롭게 된 그런 역사는 한 시간에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은 첫 표적이, 이것은 어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기도자의 고백처럼 인격적으로 여러분이 만나기만 하면 오늘도 변화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표적의 의미예요. 여러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이미 못 박아, 옛사람은 다 못 박아지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살았는데 죽었는데 살아있는 걸 보니까 내가 산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분으로 그리스도로 사신 것이다. 내가 중생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본어게인 리제네이션, 중생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도 저도 이제 그 본질의 변화에 정인들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할 일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본질적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받고 삶이 변화받고, 그렇다고 하면은 주님의 소중한 그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본 제자들이 다 믿었더라. 저도 시골에서 많은 기적의 현장들을 어릴 때부터 봐왔어요. 제 목회 현장에서 그런 기적의 현장을 보았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러한 기적이 그 가정에 나타나니까 13년 동안 걷지 못하던 그가 일어나 그러니까 핍박하던 온 가족이 예수를 다 믿어. 지금까지 예수를 믿습니다. 그 형제들이 다 목회자가 되었어요. 이런 역사예요. 그런 주님을 만나서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 그걸로 다 믿게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도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 그 주님을 영접하는 심령으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에게 모든 걸 의탁하는 심령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이 찬양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진심으로 찬양 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주님의 것입니다. 호흡마저도 다수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어느 누구도 줄수 없어도 없지만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뿐이래. 진정으로 찬양합니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마지막으로 힘차게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리.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댑니다. 아픔과 상처가 있으면은 거기 손을 댑니다. 가장 귀한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중보하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전으로 불러 예배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장 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권세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저들이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픔과 상처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권능의 이름이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걷게 되기를 원합니다. 뛰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혼인집의 예수님을 소중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기적의 표적의 주인으로 영접했던 것처럼 주님을 전인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진정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 주님을 영접한 저들의 삶에도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런 위기는 언제든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위기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처럼 기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정직하게 기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모습 있는 모습 이대로를 주님 앞에 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건강을 잃었습니다. 물질이 떨어졌습니다. 은혜가 떨어졌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후에도 위기가 찾아와도 포기하지 않고 그분은 말씀하시고 표적을 행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표적의 아버지 하나님 가장 중요한 완성이 십자가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십자가 보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변해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또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이신 그 주님의 말씀에 언제든지 겸손히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 변하는 아버지 포도주가 되는 그런 표적의 주인공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로 인해서 아버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표적으로 수많은 사람